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오늘날 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대부분 암 환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증상과 우리의 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독일 신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게르트 하머는 암 환자들에겐 대부분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즉시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를 관장하는 유전자가 면역세포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게 됩니다.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여 좋은 기분과 유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과 불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자신과 이웃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360장 4절입니다. 칠성도수는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도수니라. The seven stars dosu is the dosu that brings the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to fulfillment. 주요 어휘입니다. 천지공사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이행 실천 Fulfillment. 성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칠성도수는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도수니라. The seven stars dosu is the dosu that brings the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to fulfillment. 칠성도수의 유기무통 조직은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열매이며 상제님 도업의 최종 결론입니다. 선천의 인류사를 끝마무리 짓는 세계 정치의 오선위기 도수도 칠성도수에 의해 종결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와 맞닥뜨릴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된 지구온난화에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는 2023년을 뛰어넘어 최악의 기후재앙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올 1월쯤 엘니뇨가 정점에 이르고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도 상승에 따른 빙하 소멸, 이에 따른 동식물 멸종, 최종적으로 인류 생존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남극 대륙의 해빙 면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벨링스하우젠 해에 서식하던 황제 펭귄 새끼 약 10,000마리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끼 펭귄들이 수영하는 데 필요한 방수 깃털이 나기도 전에 빙하가 녹아버렸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황제 펭귄이 이번 세기 말 서식지 90%에서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어 탄소 흡수 능력이 두 번째로 큰 북극 주변의 거대한 침엽수림이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산불, 병충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건기가 평년보다 길어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린란드 이누이트들은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식수가 사라지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북유럽 전역을 휩쓴 가운데 스웨덴이 섭씨 영하 43도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최북단 크비크요크 아렌야르카 관측소에서 기온이 영하 43.6도로 측정됐습니다. 스웨덴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 마티아스 린드는 1999년 이후 스웨덴의 1월 기온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크비크요크 아렌야르카 관측소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한파로 스웨덴은 교통마비를 겪기도 했는데요. 스웨덴 국영철도회사 VY는 전날부터 며칠간 북부도시 우메아 위쪽으로는 모든 열차 운행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 운행 또한 중단됐습니다. 스웨덴 이외에도 북유럽 이웃 국가들은 혹독한 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날 영하 38.7도를 기록한 핀란드에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수도관이 동파되는 등 추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핀란드 방송사 YLE는 탐페레 지역에서 약 300명의 주민들이 수돗물 없이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남부의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페리 노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한랭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하며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진과 여객기 충돌 화재에 이어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 후쿠오카 인근 먹자 골목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일본에서는 새해부터 규모가 큰 사건, 사고가 이어져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골든타임이 지나며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춥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오후에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일본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등 379명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3일 하네다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 약 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왔고 각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느님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을 가장 먼저 알고 불러온 민족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 못했지만 구중궁궐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았듯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 무상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 제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천제 문화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으로 참성단이 있습니다. 약 4,3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곳인데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성화를 체화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망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또한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삼신은 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망량님입니다. 이 삼신과 일체가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라 합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삼신할머니란 단어로 더 친숙한데요. 이는 본래 삼신의 세 가지 덕성 중 낳는 역할만을 가져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 1편 1장에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신교란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을 모셔온 인류의 원형 문화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모체이자 뿌리 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을 가장 먼저 알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제천단을 높이 쌓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왔고, 백성들은 장독대 위나 부엌의 정갈한 곳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비는 신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한 상제님이 천상의 북두칠성에 계심을 알고 칠성을 향해 비는 칠성 신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란 호칭에는 천상에서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란 말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국호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왔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도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르도록 만든 애국가 가사인데, 만약 상제님을 몰랐다면 불려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위로는 나라님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처음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때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불렀기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당연히 상제님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쓴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루치 신부님도 중국에 와서 보니 이미 중국에선 천주를 상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천주는 상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그동안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님, 절대자, 신, 미륵불, 여호와 등 서로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각각 다른 분들일까요?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언어만 다르게 표현을 해왔을 뿐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도 한 분으로 정확한 공식 호칭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온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선천 종교의 깨달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불교의 석가 부처님은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통일의 하늘에 계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는 주역의 원리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보았는데 상제님이 동방 땅으로 오시고 간방인 한국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도 도전에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승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시며, 선천의 성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병뉴스 시청 소감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의 아나운서 김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 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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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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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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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전상원군 니 앞니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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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치야 도래
함